2021년 8월 1일 제2662호 연중 제18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에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올림픽이 시작되었지요. 연일 계속되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소식들, 그리고 올림픽을 두고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하며 아주 많은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사히 모든 이가 행복하게 또 잘 대회를 마무리하고 우리 선수들도 수고한 만큼 보람, 그리고 수고한 자체가 보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여름도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모두들 건강 살피시고, 특별히 부산교구의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이 위기에 우리 모두가 지혜로 대처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한여름에 읽게 되는 연중 제18주일 주보 이번 주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 읽기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도 한편의 작품이 등장합니다. 불꽃처럼 형상이 되어 있는 곳에 십자가가 높이 있고, 그 아래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고기, 그리고 그 아래에는 쇠구슬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남천성당 부산가톨릭미술인회의 신무경 욥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작품입니다. 그리고 형제님의 작품 해설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눈으로 보이고 우리 배를 채우는 빵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복음 내용을 타오르는 불과 천주교를 상징하는 물고기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물질적인 배고픔을 두려워하고 현실에서의 욕망을 쫓는 현대인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실천하여 내적인 충만함으로 영생을 준비해야겠습니다. 타오르는 불과 또한 물고기, 신앙을 상징하는 물고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곧 성령과 함께 내려오신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불꽃으로 형상되는 것, 그 위에 바로 이 불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물고기가 있어서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것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또한 나타내주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 흩어져 있는 구슬들은 마치 이 불꽃과 십자가, 그리고 신앙으로 모여든 우리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다 라고 당신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생명의 빵을 위해 모여든 이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단지 빵을 먹은 기억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 얻어낼 무엇인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겐 절실할 겁니다. 주보 사진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함께 만들어가는 생명의 빵. 생명의 빵은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생명의 빵에 대해 다가가고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신부님의 말씀 듣도록 합니다.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활천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고원일 안드레아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꿈들은 현실적으로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능력자가 되고 싶어하는 꿈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제는 영혼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특별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진정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해 갈등과 혼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영적인 빵, 생명의 빵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지금 배고픈 사람이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빵 한 조각을 더 바라는 모습이 잘못되었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배부르게 하는 빵이라 표현되는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없어서 만족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보게 되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고 싶어 하는 명예나 권력에서 찾기보다는 마음의 평화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삶의 모습 속에서 찾기가 더 쉬운 듯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의 빵은 현실적으로 배부른 상황을 넘어서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시려는 것이며,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마음으로, 가지려는 마음에서 나누려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 빵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높이 올리셨고, 그 사랑 속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십니다. 그러나 그 빵을 받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빵의 진정한 생명력은 잃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육체를 배불릴 수 있는 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중심을 두다 보면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손익계산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의 모습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부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부유해질 것이다. 또한 모든 이가 가난한 사람이 되려 한다면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빵은 모두의 완성을 위해 자신만의 완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부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의 빵에 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실적인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 둘 사이에 우리는 갈등을 많이 빚지요. 그리고 혼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 몰려든 사람들은 바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 이후에 그분의 빵의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처음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과 또한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호기심 혹은 간절함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빵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 우리처럼 그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요. 주님이 정말 능력자라는 것, 그리고 그분 곁에서는 모든 이에게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다가오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왜 왔는지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정말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의 빵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조차 믿고 싶다며 새로운 표징을 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생명의 빵이며 당신을 믿고 따라가는 것,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빵을 먹는 모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아직도 주님을 영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리고 현실과는 유리된 채 현실을 떠나서 혹은 현실과 전혀 다른 것에서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주님의 몸은 그저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들, 주님이 베푸신 기적은 꼼짝없이 믿으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내용은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 성체를 영하고도 내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살고 있음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모시는 생명의 빵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신앙을 이야기하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세상엔 존재합니다. 기도, 묵상, 그리고 여러 가지 신심 활동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생명의 빵에서부터 시작하는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여전히 살아계심을 꼭 기억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빵은 모두의 완성을 위해 자신만의 완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시부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고 모두 부유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문구 아래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나무에 밑둥이 그려져 있는데요.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주신 그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은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죠. 주님의 마음에서 나왔던 사랑들, 곧 달라고 해서 받는 것, 청한다고 얻는 것, 그 이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심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에게 요구라고 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근본이고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런 규칙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에서 그를 향해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 혹은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고 받음에 있어서 공평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이들은 주는 사랑이 오히려 복음적인 사랑에 가깝다고들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는 것이든 받는 것이든 사랑의 진짜 모습은 사랑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활동하는 모습의 하느님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목적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목적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하면서 함께 행복을 느끼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이들조차도 받았기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살기에 언제라도 그는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에게서 왔다면 바로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마 이 뜻을 생각하게 되리라 여깁니다. 모든 것을 주고 남은 나무, 그 남은 밑둥조차도 누군가의 쉴 곳을 제공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동화 한 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게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바로 이런 사랑을 언제고 보게 됩니다. 그게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화요일까지 고원일 신부님께서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중앙성당의 보좌로 계시는 전동묵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8월 3일 화요일에는 화요 명화산책해서 자크루비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날 성가정 성당의 정연은 율리아나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많은 이야기들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루 이재석 신부님의 진행으로 8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우린 찬양사도 오후의 정원 팀이 나오십니다. 이지훈 형제님과 또 그 밖에 많은 분들 나오셔서 찬양 들려주시고 또한 찬양에 얽힌 이야기들 신부님과 함께 풀어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매일 미사 또 매일 강론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은 아무것도 너를 이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만덕성당의 김지연 안젤라 자매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게 즐겁고 행복하던 시절이 있었다. 나의 인생에 크나큰 시련이 오기 전까지는. 6년 전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다. 출근 준비로 여념이 없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119 구급대원인데요. 아버님이 크게 다치셔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니 빨리 오셔야겠어요. 머리가 띵. 처음에는 그냥 조금 다치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보니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누워 계셨다. 추락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큰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수술은 잘 되었지만 그날부터 아버지는 침상에서 꼼짝도 못한 채 생활을 하셔야 했다. 어머니도 직장을 그만두시고 아버지 간병에 매달리셨다. 가족들이 정성으로 간병을 하면 빨리 쾌차하시리라 믿었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치신 터라 1년이 지나서야 아버지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6년이 흘렀다. 아버지는 예전보단 많이 회복되시긴 했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년이란 시간 우리 가족들에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큰일들은 계속 터져만 갔다.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매달리고 하소연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뿐이었다. 매일 원망했다. 하느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지만 다시 일어서야 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한다고. 힘내라고 손을 꼭 잡아주시는 신부님, 수녀님, 교우분들이 계셨기에 더욱더 힘을 내야 했다. 아버지 사고 직후 직장에서 내 생활을 티내지 않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다. 이런 마음들을 위로해 준 곳이 바로 경찰청에 있는 미카엘 경당이다. 미카엘 경당은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청과 경찰청 직원들이 미사를 드리는 곳이다. 처음에 직장에서 마음 붙일 곳이 없어 힘들었을 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마음을 잘 추스르고 직장에도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미카엘 경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일은 팍팍한 직장 생활 속에서 피울 수 있는 꽃 같은 시간이다.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 어떤 연유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힘들 때 듣던 성가 가사를 다시 새기며 다시 하느님을 붙들고 걸어가려 한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예, 아무것도 너를 이라는 노랫말이 자연 떠오르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한 집에 닥친 불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불행은 거의 시작의 단계이지요. 크나큰 사건이 있은 이후 그 영향으로 인하여 고통은 계속됩니다. 모두가 힘들어지고 또 모두가 고달픈 시간을 보낼 때 우린 어디에 기댈 그런 곳을 또 그런 계기를 찾게 마련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최선을 다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은 이것이 되돌릴 수 없는 우리가 겪어내야 하고 살아가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면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조차 행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불행을 주신 것인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왜 이 상황을 그냥 두시는 건지도 잘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그리고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다시 한번 아름다운 노랫말을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 슬픔에서 일어나는 법을 그리고 혼란하지 않고 명확하게 걸어가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 가정에도 여전히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영상교리 이번 주는 30번째 성인 공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도 성인 공경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묵상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성인 공경은 깊이 녹아들어 있는데요. 대부분 성인들의 이름을 따라 세례명을 정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는 그 성인들의 삶과 죽음을 신앙인으로서 본받기 위함입니다. 그 성인의 도움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서로의 세례명을 아마 기도처럼 불러주는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칩니다. 이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분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우리도 언젠가 그분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희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거룩함을 지닌 사람들, 여기에 거룩함이란 곧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죠. 하느님을 닮은 이들. 그림과 함께 나와 있는 설명에는 성인을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 하느님 일에 일생을 바치니, 그리고 하느님 말씀 증언하며 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넓은 의미로 성인의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들 모두가 성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바란다면 우리 모두는 바로 성인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하여 모든 교우들의 모범으로 삼는 하느님을 닮은 거룩한 이들, 그들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우리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생활을 통해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옥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며 연옥이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은 결코 불쌍함이라는 단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행복의 길을 걷는 중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의 땀방울을 우리가 마냥 고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희망이 있고 그 희망에 대한 보람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이들은 신나게 땀을 흘리며 수고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수고, 그 혀가 쉴 새 없이 맛을 보며 많이 상처를 입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수고로운 땀방울 끝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지요. 성인의 통공, 바로 그런 성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분들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느님께 그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것,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그렇게 유지합니다. 성인 공경, 어떤 의미로 성인 공경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존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모두가 성인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공경 영상 함께 보시며 많은 묵상 나누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카톡입니다. 이번 주 카톡은 안나 자매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당에서 무거운 숙제가 주어졌어요. 숙제라뇨? 성당에서도 무슨 숙제를 해야 하나요? 본당 주임신부님께서 올해 사목 지침에 따라 가족과 함께 복음서 이어쓰기를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긴 걸 언제 다 쓰죠? 기쁜 숙제네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그래도 바쁜 생활 속에서 읽기도 아니고 쓰기라니.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당신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해주기 때문에 성경은 하느님의 연애 편지라고 표현하기도 한데요. 연애 편지라니 조금 성경이 편안하게 느껴지네요. 하느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잘 찾아봐야겠어요.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참 많이 하죠.
기도를 하기에도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치러내야 하는 숙제들 같은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는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 성경을 읽는 것 또한 그것을 넘어서 성경을 한번 적어보는 것 이런 것은 따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어쩌면 이 글의 주인공이 하시는 말씀이 납득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시간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그 말씀이 들어있는 그리고 주님의 삶이 들어있는 복음서를 적어보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느님이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모든 성경 내용은 어려운 사람의 해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에게 성경 말씀이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서로 읽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누군가 읽혀지기를 목적으로 적은 책입니다. 학자들의 깊은 지식으로 인해서 많은 깊은 묵상과 해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지 않고 그분 말씀을 읽고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온전히 하느님의 모든 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내용을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혹은 나를 죄짓게 만드는 어떤 반성의 책으로 보지 마시고 수도 없이 변하는 사람의 일상 안에서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 그 오랜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잃으셨고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노력이 얼마나 눈물겹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되도록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쓰시면서 정성이다 라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애를 살아간다 라는 느낌으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들도 같은 좋은 교훈들을 갖고 있으니 정말 시간을 내셔서 성경 출사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주 8월의 도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세 권의 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 권 한 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기도 새 생명의 숨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으셨고요. 주교회 생태환경위원회에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찰과 교리교육 내용을 모아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교황께서는 이 책을 통하여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며 하느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라고 강조하십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이루는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은 하느님 안에서 비로소 충만한 자아실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이런 인식은 어떤 추상적인 신학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다양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도에 대한 성찰은 기도할 시간을 좀처럼 내지 못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기도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로만 이루어지진 않지요. 머물러 기도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다면 혹은 그냥 바람만으로 혹은 그저 위안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러한 기도는 완성된 기도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과 호흡하고 하느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기도란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가장 하느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생생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삶에 있어서 하느님과 우리의 삶이 함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교황님의 말씀 책을 통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은 예수의 생애. 이 책은 엔도 슈샤크 지음이고요. 이평춘 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가톨릭 출판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엔도 슈샤크만의 하느님상인 모성적 하느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소설입니다.
작가는 예수의 삶을 신학적 지식, 깊은 신앙, 작가적 상상력 등을 통해 그려냈습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을 시대적 배경을 통해 설명하며 한층 깊이 더했습니다. 이 책은 2000년 전 인물이었던 예수의 일생을 생생히 재현하여 우리 앞에 살아 숨쉬는 한 인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예수라는 인물에 더 깊이 공감하며 예수의 가르침이 지닌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예수라는 인물을 신학적, 역사적 의미에서 심도 있게 조명하면서도 작가적 상상력을 더하여 흥미를 더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삶의 중간중간 그리고 그 내용 등을 상상력으로 채우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묵상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부분, 생략되어 있는 듯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증들 또 신앙적인 묵상들을 통해서 그려내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이 사실임을 떠나서 우리가 충분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의 묵상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도 한층 더 주님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 수 있을 겁니다. 신학적, 역사적 의미에서 심도 있게 조명했다라는 설명을 보면 단순히 이 소설로만 대할 이야기는 아닌 듯 싶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묵상을 하게 하는 앤도 슈샤크의 작품들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이렇게 하니 좋네요 라는 책입니다. 제임스 마틴 신부님이 지으셨고 김순기 님이 옮기셨습니다. 바오르달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은요, 교회 전통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도의 가르침과 그 기도를 바치는 목적을 기도 멘토와 나누는 진솔한 대화 형식으로 알려줍니다. 기도에 대해 마음에 담고 있던 궁금증과 갈증을 일상의 이야기로 유쾌하게 풀어주어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여 기도를 바치는 이들이 진리의 바위 위에 집을 짓도록 돕습니다. 힘으로 끌어당기지도 지식의 잣대로 재단하지도 않으면서도 교회 전통 안에서 다양한 지향과 상황 안에서 전례와 축일과 관련된 정황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공감하며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하느님을 상상하며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곧 기도임을 알아차리게 해주고 기도에 대한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거룩한 열망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샘솟게 할 것입니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책과 이 책 모두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전통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도들을 소개해 주시고요. 또 그 기도에 대한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기도가 더 좋다 혹은 필요하다 보다도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기도에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주실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모두 함께 읽으시고 하느님께 대한 대화라고 불리는 기도에 조금 더 접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는 특별판으로 슬기로운 홈캉스 생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홈캉스 발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요즘은 바캉스라는 방학 때 떠나는 여행 대신 호텔에서 하는 호캉스니 여러 가지 형태로 캉스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아마 홈캉스라면 집에서 하는 여름 보내기 생활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뿐 아니라 국내 여행도 어려운 이 시기 8월 휴가 중에 하루라도 가톨릭 부산 주보와 함께 홈캉스를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가족들과 함께 진솔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가족이 집에서 이런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대개 한번 살펴볼까요? 아침 8시 기상을 하고요. 8시 10분에서 9시 30분 아침 기도와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시 반과 10시 반 사이에는
가족 알아가기 이 롤링페이퍼, 예, 가족들이 각자에 대해서 한마디씩 적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롤링페이퍼 2부, 다 쓴 뒤에는 그 내용을 각 자신이 읽어보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래서 1부는 그걸 적어보고 2부는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12시에 삼중기도를 바치고 예, 점심 식사 준비를 함께 합니다. 예, 메뉴를 정해서요. 예,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는 유튜브로 소개된 바 있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맞이 다큐멘터리 한국인 김대건 시청하기, 그리고 또 시청한 후에 그 나눔을 하는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는 겁니다.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는 저녁 식사 장보기, 그래서 집 주변 마트나 시장에 가셔서 함께 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삼종기도를 6시에 하고요. 그리고 6시 5분부터 7시까지는 저녁 식사를 또 준비를 합니다. 예, 또 메뉴를 정한 대로 장보고 온 내용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이건 음식을 자신이 직접 수저로 먹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서로에게 떠먹여 준다라고 하네요. 예, 불편하지만 이걸 아가페 식사, 사랑의 식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시간, 저녁 기도죠. 저녁 기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목영도 바치고요. 또 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기도를 바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시에 잠을 자는 것으로요. 그래서 한 가족이 하루를 피정삼아 혹은 하루에 가족들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써보는 것으로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 제안하는 주보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한 부씩 주보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상의해서 내용들을 이모저모 좀 바꿔보기도 하고 요대로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일에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내용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읽는 순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빵의 많아짐을 목격하고 찾아왔음을 아시고 그들이 정말 찾아야 할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실제로 우리는 배가 고프면 빵을 먹어야죠. 밥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마름을 느끼거나 혹은 배고픔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의 배고픔은 빵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마음으로 혹은 생활 안에서 느끼는 불만과 또 목마름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채우기가 힘들지요. 욕심은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욕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한국천주교 성지순례 축복장 수여식 있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한국천주교 성지순례 축복장 수여식이 지난 7월 16일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교구 총대리 신호철 주교님은 전국 성지 167곳을 완주한 31분에게 축복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신호철 주교님께서는 축하 인사와 함께 성지순례는 내 삶의 한순간을 봉헌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 성지인 하느님 나라로 가는 순례의 기림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봉헌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양사목 국제 명칭과 로고가 변경됐다는 소식입니다. 교구 해양사목은 교황청 지침에 따라 국제 명칭을 해양사도직에서 바다의 별로 변경하고 로고도 이에 따라 새롭게 바꿨다고 하십니다. 한편 교구 해양사목은 최근 바티칸에서 주관한 동아시아 해양사목 화상 오픈 포럼에 참석하여 팬데믹 이후 선원이 겪는 고충과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선원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스텔라 마리스, 바다의 별이라는 뜻이지요. 새롭게 로고도 변경하셨고 또한 명칭도 변경하셨습니다만 부산교구 해양사목은 언제나 스텔라 마리스를 또한 사용하고 있었죠. 가톨릭 마라톤의 창립 15주년 기념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 토요일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그레고리오 성전에서는 윤희동 신부님의 주례로 가톨릭 마라톤의 창립 15주년 기념미사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한 주간의 내용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자선금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누계 8억 9,289만 1,486원 여러분들 함께 성금 모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인 관심 다시 부탁드립니다. 부산교구 유튜브 방송인 가톨릭 라이프 부산 소개해드립니다. 교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최신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언제든 찾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한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든 새로운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양산 지역은 8월 9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8월 10일 화요일 10시에 야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지역은 8월 12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우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문의는 부산 600-88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 기도회는 8월 4일 수요일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8월 6일 금요일 밤 9시에서 11시까지고요. 백단 묵주기도회는 8월 9일 월요일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유튜브 방송기도회 피에트로 사랑방 채널에서 중계가 됩니다. 주 1, 2회 비정기 방송하니까 알림 설정 하셔서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드신 예비신자들은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상설구회소 운영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선교회 3층에 있는 성전에서 이루어지고요. 모든 고해 성사는 사전 예약하셔야 합니다. 전화 면담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살레시오 미디북 2학기 모집합니다.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과정입니다. 초등부 1, 2학년은 책과 함께 놀아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은 인문 역사 독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인문 독서 해서 12권, 8권 해서 남천동에 있는 살레시오 영성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안내해드립니다. 8월 6일 금요일 11시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삼위일체 수녀회 피정의 집 안내해드립니다. 개인 피정을 원하시는 분이나 국내외 여행자께서는 수녀원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성심 부산친교회 재속회 회원 모집을 합니다. 8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장전동 수녀원 성심영성센터에서 있습니다. 모토는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라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하 교우분들로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흰돌 실버타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거, 건강, 식사, 여가가 함께하는 부산의 도심형 실버타운이죠.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독립생활 가능한 만 60세 이상의 분들입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자연순례 피정, 성지순례 피정 나와 있습니다. 날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단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와 컴퓨터 정보학부에서 모집합니다. 대학의 우수성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선정되셨다고 하고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최고의 소프트웨어 교육 혜택을 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장학금도 있다고 하시네요. 도원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8월 23일부터 22년 3월까지 기간으로 하고요. 만 15세 이상 남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계가공과 CAD, CAM 내용이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비, 기숙사가 무료고요. 수당도 지급한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해외 선교를 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면 약속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에서는 부산 복례성당에서 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에 성소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함께 주보 보셨습니다. 여름 휴가철이어서 이번 주는 주보에 홈캉스 특집이 실려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하루 정도 시간을 내셔서 서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함께 식사도 준비하고 나누는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지금도 역시 그러하시지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 혹은 우리의 묵상과 영적인 체험만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실제로 생명의 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도 그리고 우리 함께 성체를 영하는 형제 자매들,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신비이자 살아있는 하느님의 기적인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이기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분이 주신 불길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왜 그렇게 사는가 라고 했을 때 누구나 이것이 당연히 옳기 때문에 이 한 길을 걸어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모범입니다. 그 길을 걷는 모든 이는 같은 길을 걷고 우리는 같은 삶을 살아서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만드는 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이기적인 세상에 신자라 하더라도 삶에 있어서 이 고달픈 연결고리 속에 갇히고 많은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고 탈출구를 얻는 것은 단지 몇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알게 하는 그 길을 걸음으로써 가능해지는 또 하나의 기적일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께 몰려왔는가? 주님은 왜 왔는지를 아시면서 그들에게 참으로 찾아야 할 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성당으로의 발걸음이 바로 그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이 있기 때문이었으면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높아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덥지만 즐겁게 생활하시고 땀 흘리면서도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치열한 그런 한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